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도 척하면 아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낯선 주제죠. 잘 알기 어려운, 경험하기 어려운, 그래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설득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주제를 뺄 수가 없습니다. 빼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스킵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주제인 것이죠. 이 양은 성경에 약 300번 이상 등장하는 아주 주요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들과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넘겨야 된다고,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경험할 수 없는 거 그거 다 빼야 되죠. 그러면 십자가도 성경 가운데서 빼야 되고 부활도 성경 가운데서 빼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일어나고 또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쓰여진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빼면 굉장히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놓아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고요. 왕들이 통치를 할 때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막대기 또는 약간 긴 지팡이와 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왔냐면 목자가 양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따와서 왕들도 셉터를 쥐고 그리고 통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왕국의 왕 통치 행위 가운데서도 목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이 목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상징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목자들은 당연히 백성들을 향한, 국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세가 왜 목자가 되었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지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돌보다가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양이 어디에 있냐 봤더니 골짜기에 물이 솟아나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걱정되어서 안타까워서 나섰던 그 길 가운데, 내가 양이 목말라서 여기까지 온 걸 몰랐구나, 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양을 불쌍히 여기고 양에게 먹을 물을 다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찾아 여기까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를 이해하고 지친 양을 들쳐업고 돌아가는 모세,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나의 양떼를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목자와 양의 이 비유는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양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숨어 있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고 그와 같은 존재가 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양의 문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양의 문, 양의 우리에 뚫려 있는 부분, 물리적으로 거기가 문이지만, 그러나 양의 문 대신 목자가 거기를 버티고 서서 양 하나하나를 불러서, 양떼 무리를 불러서 하나하나 그 상처와 아픔을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또 아침이 되면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지나가지 않고는
양은 꼴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초점은 사실은 양의 문인 그분에게로 들어가기로, 가까이 하기로, 출입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서 구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을 가까이 하는 양 돼야 된다.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거라면, 그렇게 양의 문, 그분으로, 그 양의 문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는 것이죠. 목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여러분, 목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아파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다운 목자, 다시 얘기해서 왕다운 왕이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부분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이 참된 목자가 없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맹비난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들, 지키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벙어리 개들이라, 개들은요, 양떼를 둘러치고 이 무리에서 벗어나는 양들을 향해 달려가 안으로 계속해서 몰아넣죠. 그런데 이 개들은 그 양을 몰아넣기 위해서 짖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게다가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사명, 그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는 상식밖에 목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삭군 목자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사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주인인 목자입니다. 양들의 주인인 목자. 자기가 실제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남다릅니다. 남다르고 그 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목자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목자예요. 품꾼 목자입니다. 품꾼 목자, 고용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자기 양을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의 양을 위탁받아서 대신 먹이고 기르고 인도합니다. 품꾼은 돈을 받지는 않아요.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양의 소산을 받게 됩니다. 양의 털도 받고 치즈도 받고 우유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 무리를 이제 유목하고 돌아오면 양 무리가 번식하잖아요. 번식한 양 무리 중에 일부를 분깃으로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의 건강이, 양의 이 소산과 출산이 자기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품꾼은 자기 양은 아니지만 양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목자는 제일 나쁜 목자예요.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는 품꾼 목자와는 약간 더 다릅니다. 일용직 목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며칠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떠돌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이는 양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 양들을 지키는 것보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못된 짐승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강도가 와도 싸우기보다 달아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한 목자,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양이 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장에 보시면 3절과 4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품꾼 삭군 목자들은 큰 위험이 오면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까? 우리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자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인 목자, 좋은 목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주인이 아니니까 달아나지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양을 돌보지 않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달아납니다.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양이니까, 그러니까 돌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요,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시력도 굉장히 나빠서 약 15m 바깥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15m 바깥도 명백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릿흐릿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쉬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쉼이 없는 동물이에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에 떨고 본능적으로 서서, 발끝으로 서서 살금살금 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어떤 위협이,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가 그렇게 쉬지 못하고 경계하는 동물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맹수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맹수, 강도, 이 외부의 세력이 오면 곧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위험이 해소되었다, 안정된 자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또 하나, 양은 동료 양떼들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양들은 유순하죠. 그러나 내부에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사람들과 비슷하게 집단 속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골몰하는 것이 양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완숙한 나이 같은 양들은 젊은 양들이 치고 올라오기 전에 싹수를 아예 밟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양들을 항상 치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치받아 놓으면 나중에 크고 힘이 있어도 나중에 그 앞에, 자기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젊은 양들은 자기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들 가운데 동료 양을 치기도 하고 나이 많은 양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무리는 항상 경쟁이 존재합니다. 경쟁의식 때문에 양들이 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양들은 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해충들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파리와 날파리와 각다기와 같은 그런 날아다니는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상처 가운데 파고들어서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을 깐 애벌레들이 이 부화한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죠. 더 깊이 들어가면 가렵습니다. 가려우니까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자신의 몸을 짓이기고 비빕니다. 견디지 못해서 비빕니다. 그러면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해충은 코 속 안에다가 알을 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 속 안에 알을 까면 그 유충이 결국 살을 파고 들어가다가 심각한 경우에는 양의 뇌까지 들어가 양을 미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향해서 원래 적당하게 가해야 될 그 힘보다 더 강하게 나무를 들이받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늘 불안에 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치료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양은 곧 피폐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온 인류를 향해서 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자신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고 돌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고의 힘이, 나는 그 모세를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같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돌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선한 목자 이외에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인류는 좋은 하나님, 선한 목자 만나지 않으면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자는 돌보면서 양들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돌보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결론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15절의 본문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그와 같은 원리로 나는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멀리 우리가 제3자면 그건 안다. 여기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대화를 섞지 않으면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특별히 어느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내가 내 아내를 알아, 아내가 나를 알아 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경험이 포함되어 있음과 동시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여러분,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부도덕하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부도덕한 것까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그를 더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더 사랑해 주십니다. 더 공급해 주십니다. 더 가여이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더 아시고 우리를 더 아시고 더 아실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일반적인 특성을 압니다. 양은 이쁜 털이 있죠. 그 이쁜 털을 가지고 털을 짜서 이 직물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방법을 인류는 압니다. 인류는 이 6,000년 전에, 기원전 4,0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모직 의류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고, 8,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6,000년 전에 양을 가축으로 삼아서 양떼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아갑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양떼 100마리든 200마리든 이끌어가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한 마리를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 한 마리를 이끌고 가면 나머지 눈이 나쁜 양들은 그 양을 따라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양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잘 알고, 그래서 이끌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다가 초장을 무리를 벗어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순간 한눈을 팔다가 따라오던 양 중에 어떤 양들은 길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눈이 나쁘니까 나무에 걸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눈이 나쁘니까 어떤 풀이 좋은 풀인지 나쁜 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길 앞에 있는 구덩이가 있으면 그 구덩이를 메꿉니다. 왜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에 걸리기도 하니까 앞에 가다가 또는 초장에 있는 그 나무들 가운데 이 양들의 뿔을 걸리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나뭇가지들을 없앱니다. 또 미리 이 초장을 돌아다녀서 양들이 먹을 풀들 중에서 독초들은 다 뽑아내서 없애서 먹어서 배탈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양의 성품을 알고 있는 목자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성품을 압니다. 양들을 부릅니다. 어떤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 양들이 오고, 그 양들이 오면 그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입니다. 흰둥이, 검둥이, 얼룩이, 점박이 이름을 부르고, 어떤 양들은 하도 씩씩대니까 씩씩이라고 부르고, 홀쭉이, 통통이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그 양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아갑니다. 씩씩이는 왜 씩씩이라고 부를까요? 승질을 잘 내니까 씩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씩씩대는 놈들 옆에 연약한 양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둡니다. 연약한 양들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양들이 병들지 않도록, 다른 양들에게 주눅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호기심이 많은 양들을 압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저쪽에 부스럭 소리만 나면 양들은 자기 양떼 안으로 더 들어오는데, 어떤 양들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져서 소리 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면 그 방향으로 그 양이 달아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양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아는 목자의 행동인 거예요.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압니다. 친밀하게 대합니다. 그 양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옆구리를 긁어주고, 등을 쓰다듬어줍니다. 양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목자가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그렇게 목자의 사랑을 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목자와 더욱더 큰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이 한 마리 양들을 알고 돌보는 것들을 통해서 목자는 양을 알아가고, 양은 목자에게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바칩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그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더 멋진 소리로,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낸다고 해서 그 목자의 부르는 소리에 집중해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목자의 표정은 볼 수가 없어도 그 음성과 제스처를 통해서 지금 목자가 나를 경고하고 있구나, 우리들을 소집하라고 부르고 있구나, 자유를 주고 있구나, 알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이지만, 자기 양을 돌보지만,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더 알아갑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나를 돌보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사 더 아름다운 돌봄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돌보다가 더 알고 더 사랑하는 목자는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품꾼 목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나 안 그러나 그렇게 살펴보지 마세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선한 목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품꾼 목자가 바라보다가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목자도 있고, 또 이 품꾼 목자 가운데서 사꾼 목자의 패턴을 따라가는 못된 목자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헌신할 수 있는 목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와 같은 목자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목자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사자가 오면, 이리가 오면, 곰이 오면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워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목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오게 될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류 가운데는 단 한 분의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사님, 이거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또 이사야서 49장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게 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몰아집니다. 보응이 그에게 몰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언된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그 목자가 바로 나라고, 선한 목자, 유일한 선한 목자가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예언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니, 목사님, 다윗이라며요. 그 목자는 다윗이네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이후의 선지자예요. 다윗 이후의 선지자니까 지금 이 다윗,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할 영도자,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거룩하시고 선한 목자, 칼로스, 아름다운 목자, 탁월한 목자, 책임지는 목자는 인류 가운데 단 한 분밖에 없다.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좋은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 그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돌본다. 돌보며 더욱 사랑한다. 더욱더 사랑하여 나는 내 목숨을 바쳤다. 목숨을 바친 그들은 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까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쇼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큰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그 위험,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 가운데 멸망당할 영원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죽음이 아니면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 돌봄 받으시고 강건하게 되시고 아름답게 되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는 인류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양인 우리, 똑똑한 것 같지만 우둔하고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근시안적인 우리,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 가운데 생명 가운데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숨겨지고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